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깨달음 주시고 구원으로 더욱 한 걸음 다가가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여지껏 한 얘기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바울이 앞서 말하는 교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단의 교리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다던데 비유가 어땠다던데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잘못돼서 마지막 때에 끌려가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스터디처럼,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가 아이에게 젖먹이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 읽으면서 묵상해서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읽어나가는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한 성령으로 감동받고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새빛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믿는 믿음의 복음에 나타나는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십자가 아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침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렇게 침범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까지 우리가 또 세세히 살펴보면서 죄 아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불신자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반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그런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본문 2장 11절에서 16절은 그런 사람들을 좀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한켠에 야, 저렇게 사는 거는 저거는 진짜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 내가 회개하면서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런 집단들보다는 조금 착하지, 그래도 좀 선하게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야, 저 사람 진짜 비상식적으로 산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왜 저렇게 싸워? 그리고 왜 저런 범죄를 저질러? 저게 뭐가 좋다고 하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들보다 절대적으로 착하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사는 당신들 그거 착각이야.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착각이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느낌이 좀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심판 바로 직격으로 들어가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선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인격이 훌륭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훌륭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야, 저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잘 됐어? 야, 저 집안이 몇 대째 교사 집안이래. 그리고 저 집안이 심지어는 몇 대째 목사 집안이래. 누가 목사잖아. 누가 그 유명한 목사래.
그렇게 하면서 집안 전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되게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나가서 5시간씩 어린애가 봉사를 하잖아.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다니신대. 물론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 집은 정말로 화목해. 그렇다고 해서 저 가정은 대체 저 부모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감당했기에 저렇게 좋을까 하는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결론은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서는 잘 살아내서는 그 사람이 역시 천국에 갈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큰 착각이다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죄인들 있죠. 보면 알아요.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 살인 저지르는 사람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보면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뭐 사기치고 범죄 저질러서 깜빵에 가는 사람들 어때요? 보면 공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은 말인데요, 비공식적인 죄인입니다. 보통 이 주석서에서는요,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죄인인 건 확실한데요, 세상 밖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죄 훨씬 더 많이 저지르고 공식적인 죄인들을 비난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 모두 지옥 가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앞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죄를 즐겨합니다. 그런데요, 비공식적인 죄인들은요, 공식적으로는 죄를 싫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은밀한 곳에서는 죄가 그대로 도살이고 죄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거야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전혀 안 좋죠. 그죠? 전혀 안 좋은데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럴까 하면서 반발할 겁니다. 누구라도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왜 지옥 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왜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 정도 되면 지옥은 안 갈 거야 하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중간중간에 넣어서 막 합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데 갑자기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제 비염은 왜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걸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신선하다. 갑자기 제가 원래 제가 하나님을 막 얘기하고 이러면 부모님들 때문에 클레임도 오고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걱정을 좀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살짝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애가 갑자기 충격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염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었는데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비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하느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너 밀가루 많이 먹지? 그리고 너 짠 거 좋아하지?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사탕이나 과자 먹어 안 먹어? 많이 먹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비염을 위해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비염을 안 고쳐주시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다시.
밀가루 먹어 안 먹어? 먹습니다. 계란 후라이 먹어 안 먹어? 먹습니다.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먹어 안 먹어? 먹습니다. 다 먹잖아. 그건 바로 밤새 피자나 라면 먹고 하나님 제 뱃살을 빼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래도 상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내 몸 관리,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게 이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여기 지금 본문 2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 정도는 괜찮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기분이 상해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하면 어떻게 듣냐면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다니까요. 나 괜찮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예화가 들어갔죠. 저희 아이, 우리 둘째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먹지 않았을 때, 어릴 때 온몸에 아토피가 나고 몸이 비염이 나고 막 안 좋은 상황인데 그때 교회를 주머니에다가 사탕이나 이런 걸 가득 넣고 울면서 돌아다니는 우리 아이 얘기를 해줬어요. 왜요? 아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딱 금지시켜 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 2년 정도 안 먹으니까 비염이나 이런 것들 싹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중 가가지고는 버피나 스쿼트 같은 것들 몇백 개씩 해도 지치지 않는 아이가 됐어요. 지금 어떨까요? 또 내버려 뒀어요. 좀 컸다고. 근데 지금 막 아토피가 일어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딱 요 계절이 되면 비염이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야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울며 모든 걸 다 끊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짠 거랑 밀가루랑 그리고 가끔씩 먹는 버거랑 이런 것들 완전히 안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복음이 잘 들어가는, 이런 말씀들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사람들은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느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서서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나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 맞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허망한 마음의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을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는 막 그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장례식장을 가면 화장이라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좀 그래도 나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에도 막 수백 명씩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화장량들이 겐지스강을 흐르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토속적인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화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는데요. 거기서 누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24시간 거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뭔가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자. 우상 섬기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드리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하는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요.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애한테 저렇게 우상을 섬기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이 바로 들 겁니다. 바로 들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 없습니까?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가득 채우고 그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냐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우상 섬기는 거 안 됐다, 불쌍하다, 힘들게 저렇게 하느냐 하지만 알고 보면 내 삶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꺼리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들을 막 정죄하죠. 그 사람들을 정죄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죄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음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때론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혹됐다가 떨쳐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하겠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바울은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리고 판단한다고도 생각 안 하면서 판단하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면 그것보다 더한 죄를 자주 저지르는 네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그 진리라기보다는 공평하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날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공평하게 하세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죄를요, 내가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공평하다는 거, 그리고 진리대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은밀하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이 장을 이해할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도 절대로 못 피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댄 거죠. 판단하는 죄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내가 판단했던 그 죄, 정죄했잖아요. 그 정죄된 상태에서 내가 와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셀프 정죄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죄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지적한다고, 판단한다고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같은 피조물끼리 서로를 가르친다고, 목사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야 저건 잘못됐는데 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될지 몰라도 제가 가르쳐서 제가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바꿔놓거나 구원의 여정으로 가게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판단하는 걸 거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날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책이 넘겨질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판단받을 때요, 백보자 판단을 받을 때 이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뭔가 그냥 예화처럼 들었던 것들이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은밀한 중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싹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는 은혜가
세비세계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기보단 보혈의 은혜 안에 숨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전도하기 쉽습니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중에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했듯 집안이 좋고요, 잘 살고요, 자기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너무 화목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 보면요, 직장 속에서도 업무 평가가 좋고 사업장 속에서도 직원들 간의 어떤 화목이나 화합이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분명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건 반드시 알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아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애들 말로 자뻑이에요. 자뻑.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대우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것이기도 하고 꼭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 화목이나 모든 것들 다 괜찮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맞아. 하나님의 인자하심 맞거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너를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 참으심이라는 거 몰라? 너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참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아직까지도 계속 참고 너에게 축복까지 주시면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어떻다고요? 하나님,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잘 살고 잘 먹고 삶 속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하나님 있어도 나한테는 안 그래. 나 벌 내릴 일이 없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다는 거예요? 회개하길 기다리고 있는 걸 착각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심판하는 날, 하나님께 오시는 날, 그때 이 말 진노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나가서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잘 살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아요. 맨날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아요. 하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난 왜 이런가요?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잘 살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로 착각해 하는 내어버려둠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힘들지라도 내 삶이 혹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얽혀서 잘못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람 앞에는 100이나 99나 1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 짓는 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는 그 백성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젊어서는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성이죠. 생각을 안 해요. 자신에게 죽음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모습 앞에 대면하지 않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말하면 비현실적인 낙관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모습이 추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처럼 종교를 따라 살고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사회에 도움을 주면, 보람되게 살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면, 내가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그날에 나는 프리패스로 무사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착각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름도 읽기가 힘든데요. 아테피안 신토 파우루, 미얀마의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누가 닮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죽진 않은 거죠. 죽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자마자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스님들의 삶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 때부터 스님이 돼서 계속해서 고행하고 훈련하고 수련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옥에 갔는데 어떤 막 이 머리가 길게 막 감싸 있는 사람이 지옥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옥 왕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왕은 머리가 막 감싸가지고 지옥에 막 그렇게 똑같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있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물어봤더니 지옥의 왕이 바로 네가 섬기던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은 상태인 거죠. 본인은 죽은 상태랑 똑같은 건데 지옥에 다녀온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자신이 인생 모든 걸 걸고 수행하며 믿고 섬기고 따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도를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바쳐가지고 살았는데,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처가 거기 있다라는 게 기분이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죠. 막 미칠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처는 올바른 교리와 사상 그리고 고결한 인품이 있는데 그가 왜 불의 연못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냐고 반박하면서 지옥의 왕에게 강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물은 게 아닐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에 있는 모든 어떤 몸에 육신에 있는 모든 게 거꾸로 솟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완전 막 견디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지옥왕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옥왕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때요? 다시 깨어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죠. 그 스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일이 있어서. 우리 그 사람들의 착각, 좀 착하게 살면 나는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고행을 하면, 여러분 착하게 살기로 부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스님만큼 고행을 하며 자기를 죽이면서 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 있다니요. 왜요? 착하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리대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결국에는 네 멋대로 산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스님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 세빛에 오게 될 그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특별 VIP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무 앞서 나가서 행한 대로 심판하면은 나는 천국 못 가겠네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십시오.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에 절대로 특별한 VIP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가 그 시대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건 따랐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심판 앞에서는 부처가 될지라도 공자가 될지라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심판대를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주고 이후에 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근데 그 선을 행한다는 거에 영광과 뭘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리고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사랑 그리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요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함을 꿈꾸고 거기에 구하는 자는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왜? 아니 예수님 없어도 갈 수 있다니까 나 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리고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끝까지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 그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만 그 죄로 내가 그대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집 부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늘에서 진노가 임해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활시가 끊어질 정도로 지금 당겨놓은 상황인데 그걸 고집 부려서 진노를 쌓지 말고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겉으로 잘 돼 있는 것, 착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좀 낫다고 여기는 상태의 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은밀한 곳을 정확히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어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은밀한 곳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외모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아세요. 성철 스님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구나.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딸과 54년을 단절하고 지낼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지냈다라는 걸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진리를 설파한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도 있으셨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곳에는 이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주님 붙잡고 마지막에 천국 가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앞에 누구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요? 내가 좀 소박하게 산다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좀 편해지겠죠. 욕심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럼 성철 스님은 왜 지옥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중심, 그 은밀한 곳에 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넘어가서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세밀한 부분을 잘 따졌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세밀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이단들이 우리의 그 세밀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야, 저 하나님 진노를 쌓고 있는 건데 저 모르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날이 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받음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주고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인 동시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찾아본다가 찾아보지 못했죠.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24절입니다.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요, 24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읽으니까 참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심판의 그날 내 밭에 뿌린 씨대로 심판받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비유를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다고 한 것보다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도 있고 진짜 나쁜 놈이 있고 나쁜 놈을 판단하는 놈이 있고 다 있는데, 이놈이든 저놈이든 나는 나중에 그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합니다. 은밀한 것은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겐 구원이고 심판이 되듯이 은밀한 것은요, 내가 은밀한 죄를 저지르지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보기 안 좋을지라도 내 은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날 가라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하늘 천국의 곳간에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착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라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날을 위해 좋은 씨로 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내가 모르는 곳까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절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고 흔들리는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날 그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까지 심판하시기에 내 은밀한 곳, 내 마음의 중심에 심겨진 복음이 그때는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동안 숨겨진 행위를 다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담겨진 은밀한 곳에 있는 복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살았느냐,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났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지, 네가 착하게 살았느냐 혹은 좀 더 낫게 살았느냐, 누구를 도우면서 살았느냐 이런 것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수도하면서 살았느냐, 모든 걸 끊고 육신의 자녀들까지도 끊고 살았느냐 이런 것 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이 황무지 같은 밭 위에 좋은 씨가 뿌려지고 그 좋은 씨가 자라나 그 좋은 씨로 말미암아 선한 행을 하고 그리고 존귀와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을 꿈꾸며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귀와 영화로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은밀한 곳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나의 소망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재물, 권력, 명예, 소망, 지금 현재의 권세,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목소리들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산 것, 나의 선함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었던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선함이, 나의 착함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그 구원의 전제가 되고 그걸 소망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심판 앞에 우리 은밀한 대로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것 앞에 나를 살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쥐고 복음만을 심고 심겨 있다면 끝까지 견뎌내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행위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비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신 예수가 살아 행하는 우리 새빛이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 되길, 마지막 심판의 날 내 안에 은밀한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성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 판단하는 자의 그 죄를 돌아와서 제가 저지르는 자임이 정말로 명확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 도저히 희망 없는 제가 나의 의와 나의 선함에 기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괜찮지 않다 생각하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비참함을 더욱 보고 십자가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심판의 날에 다른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복음의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새빛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은밀한 행위 그리고 잘못된 행위 그 안에 덮여진 보혈을 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저희 모두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이제 주님의 보혈을 입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새빛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